찾으신지를 알고 우리 5절과 6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바울이 하나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데에 오늘 이 5절과 6절에는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그러면서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이 바울은 오늘 4장 1절에 들어오면서 에베소서 성도들과 또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유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마지막에 너희들을 향한 이 권유의 메시지가 있다. 이 권유의 메시지는 바울의 메시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로마 감옥 안에서도 바울이 마지막 인생의 여정 속에 로마 감옥 이후에는 바울이 참수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바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가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힘쓰고 했어야 된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메인 줄로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면서 이 5절과 이 6절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에 한 소망이 있다. 이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 불러주심은 각자 다르지만 불러주신 한 소망이 뭐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불러주신 소망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불러주신 이 부르심은 다 각자의 모양으로 다르지만 불러주심의 그 소망은 하나다. 그 하나는 뭐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어저께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이 한 소망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5절과 6절은 좀 더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5절과 6절은 우리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열어보십시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야 된다. 이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한 소망이다. 한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에요. 뭐가요?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와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꼭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방향성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한 소망이에요. 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방향성인데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점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목적을 주셔서 한 소망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 한 소망이고 한 목적이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런데 이 한 목적과 한 방향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는 이 하나가 되는 것에 동떨어져 사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열심히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과는 멀어지는, 어떻게 보면 나는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 되는 것과는 멀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어지는 목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할 것은 하나됨이에요.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와 이 에베소 교회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잃어버려야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됨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열심도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애씀도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 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됨이 먼저고 우리가 그 하나됨으로 인하여 또한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 된다는 것은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도 좋고 또 뭐 천주교도 좋고 또 이슬람도 좋고 뭐 샤머니즘 좋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정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누가 오시더니 신앙생활 오래 하셨나 봐요. 불교도 천주교도 뭐라 그러시더라. 불교도 천주교도 뭐 이슬람도 모두가 뭐 하나처럼 얘기하시는 그런 분이 계셔요. 여기서 이 하나라는 것은 그런 종교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지 예수 밖에 있는 뭐 여러 가지가 다 하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인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하나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풀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주도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뜻이 무슨 말일까요? 주도 한 분이시다. 이 주도 한 분이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맞아요. 이 주도 한 분이시라는 것은 오직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구세주,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오직 한 분, 예수님. 그래서 주도 두 분일 수가 없을 수 있고, 두 분이 될 수가 없고, 세 분이 될 수 없고, 네 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도 한 분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 못 드리고 갔네요.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뭐예요? 교리에 대한 실천편이에요. 그러니까 4장에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이에요. 우리가 신학교에 조직신학이 있다면 실천신학이 있거든요. 실천신학. 꼭 실천을 해야 되는 신학, 실천을 가리키는 신학이 있어요. 그것을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실천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4장의 첫머리가 뭐예요? 하나됨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중에서 오늘 4장 주도 하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풀어줬어요. 자, 믿음도 하나요 라고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요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해될 수 있어요. 믿음도 하나라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은 뭐예요? 오직 하나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예요. 두 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할렐루야. 다른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는 믿음도 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다. 이것을 강조해요. 이거 풀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3절, 5절에 보면 세례도 하나다. 이것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세례도 하나다. 이 세례도 하나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 세례도 하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세례도 하나다. 세례가 하나다.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뿌림을 주는 세례를 베풀어요. 그렇죠? 침례교는 뭐예요? 침례교는 세례를 어떻게 베풀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물 세례를 강조하는 데가 있고 성령 세례를 강조해요. 근데 세례가 하나라고 하면서, 세례가 하나라고 여기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면서, 침례교는 우리 장로교에 물 뿌리는 세례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장로교는 안 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왔다 그러면 다시 침례를 권유해요. 받으라고 얘기해요. 침례교는 그래요. 우리는 장로교는 침례교의 세례를 인정해야 안 해요? 그것도 인정해요. 그래서 한번 물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족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세례가 하나다라고 하는데 세례를 통해서 침례교가 막 갈라지고 장로교가 막 갈라지고 하나가 아니라 막 두 개가 막 세 개가 이렇게 분열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례가 하나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어떤 것이에요? 물속에 물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감으로, 예수님, 맞아요. 그렇죠. 저게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되어짐으로 나의 더럽고 추한 죄와 사망이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감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속에 묻힘으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죄와 사망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는, 그렇죠, 나는 함께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을 때 나도 죄와 사망과 옛모습과 겉사람과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물속에서 올라왔어요. 물속에서 올라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죄와 사망과 이런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죽었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부활하심으로 살려주셨어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므로 나는 새 생명을,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세례가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우리 24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247쪽.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3절과 5절, 6장 3절과 5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동그라미 치시고, 똑같은 말이에요.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뭐예요?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더 찾아볼까요? 326쪽. 326쪽.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세례도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래서 세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꼭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세례도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세례가 갖는 의미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하나다라고 하는 뜻을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테일까지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6절에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냥 읽어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6절 313쪽에 있어요. 에베소서 4장 6절 313쪽.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나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한 분이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구나,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자, 여기서 이제 문제예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이 만유가 풀어져야 돼요. 이 만유라는 말을 풀어져야 이 뒷말이 왜 만유를 썼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을 이루시고 하나를 이루시는구나, 이건 알아요. 그런데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왜 만유를 썼을까요? 하나라고 강조하시는데 이제 하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지금 6절까지 왔어요. 그런데 6절에 갑자기 뜬금없이라는 표현을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갑자기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만유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런 표현들을 왜 할까요? 여러분, 만유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만유, 우리가 알고 있는 만유 만유, 우주? 만물, 맞아요. 만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이 하나라고 하는 개념하고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만유에 계시고. 근데 하나 된 거하고 무슨 어떤 이게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이 하나라는 개념과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어서 될까? 근데 만유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창조, 이 피조세계, 우주 만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보다 우리나라 개역개정에는 이 만유를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지만, 이런 거 씁시다. 헬라어에는 이 만유가 판톤이라고 써있어요. 판톤이라고 써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all, 모든 것, every,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모든 것, 무엇이든지. 즉, 이 만유의 아버지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만유라는 것은 물건, 모든 것, every, 무엇보다, 무엇이든,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all, 모든 것, 무엇이든, 이 만유라는 뜻은 판톤, 이런 뜻도 갖고 있지만, 이것은 만유는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 그렇죠, 건설님,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 만유라고 개념으로 우리가 읽어버리면 이 만유와 하나됨이 무슨 뜻일까?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본문엔 만유의 아버지시고 또 만유에 계시고, 만유와 물건과 아버지하고는 비인격체하고 아버지하고는 이게 연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를 이 우주 만물로 생각하면 만유는, 아버지는 인격적인 것인데 이 우주 만물은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라고 표현할 필요 없어요. 만유의 주라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만유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만유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판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모든 사람의 오직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세요. 오직 그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통일시킨 거예요. 모든 사람의 아버지. 그런데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라고 하면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누구의 아버지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의 누가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그러면 하나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또 6절에 보면 만유 위에 계신다. 또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뭐예요? 위에 계시는 유일한 한 분이시다. 만유 위에 계신다. 모든 성도들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모든 성도들을 통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또 모든 성도들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만유의 안에 계신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만유라는 것을 어떤 이 우주 만물로 표현하면 해석이 안 돼요. 하나라고 하는 이 개념과 해석이 안 되니까 만유라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를 통일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한 분이신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거 실천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이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이렇게 지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막 세례 또 몸 뭐 이런 것까지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받은 답은 이겁니다. 제 스스로의 답이에요.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저는 제가 주신 말씀은 기도의 삼겹줄이죠. 기도의 삼겹줄이 돼야겠다. 예배의 삼겹줄이 돼야겠다. 순종의 삼겹줄이 돼야겠다. 그때에 하나가 아니라 삼겹줄은 그렇게 내가 힘을 보탤 때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내가 힘을 보탤 때 그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고 하나를 이루어간다는 그런 모습을 제가 오늘 제 새벽에 저는 새벽에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가 기도의 삼겹줄, 예배의 삼겹줄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의 삼겹줄, 예배의 삼겹줄, 더 나아가 순종의 삼겹줄이 되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에베소서 4장 실천편에 가장 중요한 실천편 4장, 5장, 6장에서 4장의 가장 첫머리에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강조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또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것인가를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를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